제가 오늘은 지도를 하나 보고 좀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그 1차 선교 여행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14장의 1차 선교 여행이 마지막 이제 끝나가게 되는데, 물론 다음 주 이제 마무리를 하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기억이 아마 나실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어디입니까? 첫 출발지가 안디옥에서 출발을 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실루기아를 거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실람인가요? 살람인가요? 살람인가? 그래서 거기에 구브로라는 섬에 들어가서 맨 끝에 지금 어디로 도착합니까? 바보라는 지역에 도착하죠. 바보라는 지역에서 혹시 기억나시는 사건 있으십니까? 서기오 바울을 만나고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를 만났던 그 기억이요. 그래서 그 구브로 섬을 또 떠나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아탈리아를 통해서 어디로 맨 위로 올라가니까 어디로 나오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도 도착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계된 이야기가 지난주 설교됐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은 이제 바울이 어디로 오죠? 안디옥에서 루스드라라는 곳까지 오고요. 그 이고니온까지 와서 다시 남쪽으로 가서 루스드라 가서 이제 다음 주에 더베로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디로 돌아가죠? 원래 왔던 대로 다시 한번 돌아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했던 1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여정 가운데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갔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바울은요, 여기 보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안디옥에서 어디로 왔냐면 이고니온이라는 데로 왔습니다. 이고니온으로 오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었냐면은 사실은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를 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고 복음을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반대를 했고요.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조금씩 여론을 조성해 나가기 시작을 해서 13장 5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경건한 귀분들과 유력자들을 선동을 해서 사도 바울을 뭔가 이렇게 좀 비난하고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몰아내고 쫓아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고니오로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난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요 사람들에게 쫓겨났습니다. 그 심정이 도대체 어땠을까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겠죠.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까요? 13장 52절에 보면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도대체 이해가 좀 됩니까?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 쫓겨나서 보따리를 쌌는데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차고 넘쳐납니까? 기쁨이 차고 넘치는데 왜 기쁨이 차고 넘칩니까? 그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그 지역에서 쫓겨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쫓겨나는 과정들을 어떤 과정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해를 했습니까? 내가 저 사람들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의식을 갖기 시작했냐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명감을 그가 갖기 시작을 했어요. 선교 여정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조금씩 유대인 중심적인 선교가 아니라 이방인 중심적인 선교의 과정으로 변화가 돼가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모든 과정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비록 쫓겨났을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쫓겨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나를 성령께서 인도하고 있구나라고 사도 바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던 겁니까? 기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기쁨의 마음은 그래서 그렇게 생겨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쫓겨나서 이곳에 왔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비참해지겠죠.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으로 이동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누구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성령이 이끌어가고 있는 삶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환경은 열악해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쁜 마음이 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도대체 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 성령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혔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기쁨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 기쁨이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이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바뀌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뀌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을 누가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는 기쁨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고요, 성령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들을 온전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14장 본문을 통해서 보여줘 가고 있는 것처럼 이고니온으로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과 변함이 없어요.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뭐를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읽었던 설교의 본문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은 이 설교의 본문을 그대로 그곳 가운데 회당에서 아마 반복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쫓겨났던 사도 바울이요, 지역마다 변하지 않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해가는 사도 바울이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지치지 않은 영적 체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쫓겨나더라도 굴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변함없이 뭐를 전합니까? 이 복음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사도 바울의 열정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14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오늘 본문은 그 14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번 그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 관리들이요, 두 사도를 뭐 했습니까? 모욕했어요. 그리고 뭐를 집어들었습니까? 돌을 집어들고 사도 바울을 치려고 했어요. 그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죠? 도망갔어요.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서 변함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14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같이 한번 차근차근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까지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상황이 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유대인들이요, 안디옥과 이고니에서부터 와서요, 사람들을 충동하고요, 그 사도 바울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였어요.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눈에 볼 때 사도 바울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도시 바깥으로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는지 누가는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사도 바울이 누가 보기에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는데 어떻게 맞아 죽었을까요? 돌을 어디에 맞았을까요? 몸에 살짝 맞았을까요? 몸에 살짝 피가 난 걸까요? 적어도 머리도 맞았고요, 얼굴도 맞았고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던 것 같아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털털 털고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의 이 태도가 좀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사람들에게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요, 복음을 여전히 전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요,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사람들에게 돌로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굴하지 않고 또 지역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았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어서서 다시 복음을 전해가고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에너지,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도대체 이 영적인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에너지는 다른 것으로부터 나왔던 것이 아니고요, 그가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로부터 나왔겠죠. 복음을 전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한 당당함들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복음을 듣든지
말든지. 사도 바울의 이 삶에 대한 복음을 전한 태도가 그랬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너무도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자신의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그 확신들이 사도 바울의 삶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의 열정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바로 이 복음의 열정과 함께 이끌어져 가고는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은 바라봤어요. 복음의 역사와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던 그 영적인 에너지는 사라져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요. 굴하지 않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도 바울의 열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쩌면 이제 복음은요, 우리에게는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침묵과도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침묵이 되어 버렸습니다. 교회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거리는요,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고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의 문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리의 문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돈의 문제, 권력의 문제, 직분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논란과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이야기거리가 돼가고 있지만 복음이 이제 우리 가운데 말하여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관심의 영역 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는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적 체력이요, 완전히 고갈되어 버렸다라는 증거입니다. 왜 바울이 가졌던 이 영적 체력이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는 것입니까? 이 복음에 대한 이 당당함들이 왜 우리 가운데는 사라져 버렸습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과 복음에 대한 당당함과 그리고 복음과 함께 이끌어져 가고 있는 성령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목도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당함들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다고 한다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고 한다면, 그 복음과 함께 성령이 이끌어져가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하루도 참 이 복음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이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의 에너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이 영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정말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열정은 식지 않았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열정도 식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사역의 현장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또 나타납니까? 복음을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복음의 현장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어떻게 반대합니까? 14장 2절의 말씀인데 14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어떤 마음이요? 악한 마음을 품게 만들었대요. 반대자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요, 사람들에게 악한 감정을 갖도록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누가 선동을 합니까? 동족이요, 유대인이요. 같은 민족이요, 같은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이요, 이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당을 만들어 놓고 이 사도 바울이 잘못됐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악감을 품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모아진 힘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왜 이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뭡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비난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져가는 것이 이 문제 아닐까요? 이것은 인간이 가졌던 죄에 대한 치명적 약점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담의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 대해 책망을 합니다. 아담이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이 문제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 아니라 하와 때문이라고요.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그런 죄에 대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요. 나는 항상 옳고요. 누가 잘못됐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됐어요. 우리는 바울의 설교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바울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인정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못 박지 않았어요.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 죄는요, 내가 아니고요. 누가 졌다고요? 다른 사람이요.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문제를 거부하고요.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들어 갑니까?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비방하죠? 진리를 전하는 사도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리에 대한 삶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요, 복음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복음에 반대하는 반대자들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요, 모욕하고 오히려 그를 비난하는 모습들이 이 복음의 현장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반대자들에 쌓여 있었던 사도 바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자기를 그 자리 가운데 쫓아낸다고 하더라도요, 사도 바울은 더욱더 복음의 메시지 앞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 속의 루스드라는 지역에 와서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뭐를 만들어 가냐면 걷지 못했던 사람들을 일으키는 이적을 보여갑니다. 오늘 보면 1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요. 이 사건 비슷한 사건 여러분 떠오르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처럼 이 바울도요,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음을 보고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에너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고통에도 식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그때 열정이에요. 어떤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변함없이 복음을 붙들고 복음 앞에 승리하려고 결단했던 사도 바울의 이 삶에 대한 결과가 이런 저는 복음의 능력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체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잠시의 어려움들이 있다고 해서 복음의 열정들이 식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고통의 문제가 생겨났기 때문에 복음의 열정들이 식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환경 속에서 변하지 않는, 굴하지 않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저는 복음의 능력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복음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나타났는데요, 왜 나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영적인 체력이 고갈됐거든요. 복음이 우리의 삶들을 지배하지 못하는 영적 체력이 고갈된 문제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체력을 비축해 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복음 앞에 여러분들의 체력들을 비축해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들을 통해서도 이 복음의 능력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돈스러운 상황들이 만들어져 간다고 한다면 바로 그 혼돈스러운 상황 가운데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 믿음들을 가지고 버텨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의 끝 지점에 바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걷지 못했던 사람들을 고쳤던 이 하나의 사건 때문에 루스드라에게 큰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능력을 보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바울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저들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을 가진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그들이 믿고 있었던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이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이 바울 앞에 모이기 시작했고 바나바와 바울을 예배하려고 했었습니다. 오늘날 용어로 바꾼다고 한다면 사람들이요 바울과 바나바를 영웅으로 세워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상황을 조금은 즐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동안 너무도 고생해 왔잖아요. 많은 고난 속에서 어려움들 속에서 복음들을 증거하다가 조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사람들로부터 영웅 대접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비록 신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영웅 대접은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사도 바울이 그런 삶들을 만들어가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것을 거부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의 제수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 한 대를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영웅 대접을 하기에 사람들은 뭐 했는데요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실패가 여기서부터 실패하거든요. 인간의 마음이 영웅이 되겠다라는 누구로부터 인정받겠다라는 이 마음들이 들면서부터 인간의 역사는 실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담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에덴 동산을 다스려가면서 아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살짝 들기 시작했습니까? 내가 누구와 같이 되겠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요. 인간의 치명적인 죄의 욕망은요 인간의 위치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 영웅이 되고자 하는 마음속에서 이 죄는 출발이 돼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요 신의 위치까지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 때문에 죄가 만들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이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받고 그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이 마음들 때문에 교회의 역사는 실패 역사를 만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역사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람들이 자신을 영웅 대접하는 것들을 단호하게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요 고통의 문제 때문에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때때로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고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가 바로 이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이 신앙을 무너뜨리는 건데요. 우리 스스로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의 신앙이 실패가 돼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좀 교회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영웅이 돼서 뭔가 활동과 행동들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가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임을 보이고 싶을 때 우리는 무너져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 때문에 우리 신앙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자신이 교회 중심이 되고 싶어하고요. 세상의 중심이 내가 서고 싶어하는 그 영웅 심리 때문에 사실은 교회는 무너져갑니다. 오늘날 교회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 아닐까요? 현대 교회는요 과거 시대처럼 그런 고난의 문제가 현대 교회 가운데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나가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내가 중심에 서고자 하는 이 욕망 때문에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바로 이 사울 왕이 그것 때문에 무너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리더십도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충분히 누가 보기에도 왕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이스라엘 진정한 왕은 사울이 아니었고 누구였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조금씩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그 역사의 중심에 서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이 등장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에 쏠리기 시작합니까?
다윗에게 쏠리기 시작을 했어요. 자신이 역사의 중심 속에서 조금씩 사라져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울은요 시기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시기하는 마음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조금씩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역사의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어졌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들로 착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요 사람들에게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지 않고요.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 서야 된다는 의식들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웅에 대한 이 심리 때문에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은요.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 너무도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조금씩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도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느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본문 14장 15절의 말씀인데요. 14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정말 위대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특별한 사람이고 싶어하는 심리적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너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고 싶어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목회자가 굉장히 특별한 어떤 직분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를 무슨 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직이면 다 여러분들 다 성직인데 특별하게 목회자는 특별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칭도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싶어하고 옷도 특별한 옷을 입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그런 모습들로 사람들로부터 바라봐 주기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도 해나가면서 내가 무엇인가 특별한 경험이 됐다고 한다면 아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당신과는 차별이 있는 어떤 신앙을 가졌어라고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로래도요 다 같은 장로가 아니랍니다. 큰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작은 교회에서 안수를 받는 장로는 서로 간의 급이 다르대요. 내가 어떻게 당신과 같은 장로가 될 수 있어라고 선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당신과는 다른 사람이야. 사도 바울의 마음이야. 나는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요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똑같이 실패하고요 똑같이 문제가 있고요 똑같이 어려움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성정을 가진 동일한 사람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사도 바울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죠. 내가 무엇인가 사역들 해나가고 난 다음에 교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요.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이고 심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사도 바울은 보여가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 깨지면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 중심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요 누구도 위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누구든지 특별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더 겸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봉사를 했다고 한다면요, 그럴 때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삶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오랜 동안 신앙생활들을 우리가 해오면서 나는 그래도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신앙에 대한 경험들이 있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더 겸손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많은 경험들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옳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내 삶들을 돌아다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돌릴 수 있는 그 힘들이 있을 때 우리 신앙들이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게 만들어져 갈 수 있고요. 그런 신앙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져 갈 때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많은 고난의 과정들을 거쳐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던 복음의 열정들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 가운데 또 다른 위기가 생겨났습니다. 그 위기는요, 사람들로부터 영웅 대접을 받는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웅 대접을 받는 것 앞에 사도 바울은 취하지 않고요,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섰던 삶에 대한 태도를 사도 바울이 가졌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선교의 1차 선교행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한 태도가 저는 우리의 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복음에 대한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문제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한다면요, 누구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중심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했던 성령의 위대하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중심인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그런 모습들로 성숙하고 발전해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기쁨이 사라져가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져가지 않는 놀라운 축복된 삶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